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왕위를 그 자리에서 이게 축출하려고 반역자들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실 분, 자기를 세우시고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굉장한 위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응답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상황을 보고는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을 이끌고 가는 모세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인데 눈앞에 잠시 잠깐 오는 홍해 그 앞에서 전부 200만이 다 흔들려. 자, 이때 모세 한 명의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 영원히 또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 따른 겁니까? 아니면 믿음 가진 한 명의 모세를 따른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권능은 내게 속했다. 권능은 여호와께 속했다. 권능은 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혀 안 바뀔 것 같아요. 말씀을 거기다 들이내세요. 그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다 상황에다 들이밀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능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거를 나를 통하여 성취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권세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죠. 저 같은 사람은요, 국회 들어가면 막아요. 권세가 없어. 제가 무슨 지자체에 가가지고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지자체가 움직이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세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보고 오늘부터 종교부장 하십시오. 아니면 종교부 장관 하십시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목사님이 다 한번 해보시라. 자, 종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저를 임명했다.
그때부터 제게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표정은 별로 안 믿는 것 같은. 그래도 그렇지. 절대 내 남편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그걸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절대 안 바뀌어. 딴 사람 바뀌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진짜 바뀌면 손에 장을 짓는다 막.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고요.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를 전부 알고 계시고요. 세포 하나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젊은이가 차가 퍼졌어요. 이거 어찌할지 몰라서 본네트 열고 막 연기 나는 데를 확 하고 있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지나가요. 젊은이 내가 좀 한번 봄새. 아유, 젊은 사람도 안 되는데 어르신께서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고. 안 됩니다. 제가 막 나도 좀 전문가인데 다 찾아봤는데도 어딘지 이게 모르겠다. 이게 한 번만 나한테 좀 기회를 달라. 하도 얘기하길래 그럼 한번 보십시오. 쓱 이렇게 보더니 어디를 만졌는데요. 시동 켜보라고. 시동 바로 켜져.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만들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 어디가 고장나 있으니까 내가 고치면 돼요. 고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그분이 무슨 정신과 의사입니까? 자꾸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까? 정신과 의사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오늘이 그 시간표가 되기를.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귀중한 걸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빨 썩었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치 이빨 썩은 걸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안 해도 돼요. 뭐 때문에 이빨 썩은 거 치과 옆에 이한치과로 가면 됩니다. 그걸 밤새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빨 썩은 것도 바꿀 수 있다. 세상의 의사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 바꾸려고 하는 거, 그 세상의 의사들 다 있으니까 그거 가라. 그게 진짜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본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는 전부 근본에 대한 문제가 와서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고 계속 병들다 보니까 육신으로 질병으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몸에 뭐가 물이 와요. 저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약하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잡혀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영적으로 강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같은 환경인데, 같은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데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자기를 뚫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뭐 스트레스를 어디 해소하려고요, 뭐 어디 여행 가고요, 뭐 취미생활하고요, 뭐 갔다 오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 잠깐 육신으로 조금 편안함은 있어도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으시라. 예배에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은요, 계속 바깥에서 뭐 그냥 어디 정신과 상담하고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요. 우리 권사님 그 경험 아닙니까? 불신자 때 하도 부부끼리 싸우니까 어디 정신과 유명하다는 데 가가지고 주는데 그 잠깐 뭐 별말도 없어요. 해답도 없는데 그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막 30만 원씩 주고 온다니까요. 그거 와가지고 또 대판 바로 싸우고, 또 가가지고 또 들어보자,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했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러고 또 30만 원 받고 또 와가지고 대판 싸우고. 해답이 치유가 안 된다니까, 치유가. 근데 이제 복음이 저분에게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이해가 됐잖아요. 그 남편이 이해가 됐잖아요. 왜 술 처먹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됐잖아요. 옛날엔 저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데 욕했던 사람이 이제 술 먹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욕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들 반역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왔을 때 부모, 그냥 이건 말 못하,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딸 그 수술하고 막 하는데 표정 보니까 완전히 뭘 설명을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동안 봤던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막 아파주고 싶고 내가 뭔가 좀 해줄 수 있다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대수술을 거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자식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지금 들이민단 말이에요. 다윗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내게 대들었어요. 아니,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 해도 약간 섭섭할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신발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막 쏜살같이 맨발로 이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는데 그냥 옆에서 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막 힘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므이 같은 인간은 막 발에 먼지를 날리면서 계속 막 저주를 퍼봐내요.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망했다, 더 망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놈의 목을 당장 베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지 마라.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인지 알겠죠? 베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했거늘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 정도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쉽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봐버렸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가정에 있는 흑암의 역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그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라도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내가 완전히 절망 상태까지 흔들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죠. 5절 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를 만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뭐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을 얘기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도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그것만은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믿는데 왜 그러고 있냐? 믿는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하소연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다시 말하면 뭐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현대 아울렛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현대 아울렛 찾아서 가야 됩니다. 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인천대학교 어디 강당에 307호실 거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307호실로 가야 돼요. 왜? 그분을 만날 곳이 바로 그 자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성층권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저거. 자, 대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요, 저기 계시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라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라노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계시죠? 그게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렘넌트 7명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형제들의 말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바라봤어요. 친척들 얘기가 안 들릴 만큼, 가정의 모든 불신앙들이 안 들릴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언약적인 꿈을 주었죠. 가정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의 꿈을 요셉에게 허락해 줬어요. 미션을 주었어요. 자, 이걸 확실히 갖고 있다 보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괜찮아요. 언약의 여정. 형들을
요셉이 미워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를 퍼부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팔았어?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성공해가지고 니네들이 복수한다. 이래야 사실은 드라마가 됩니다. 재미없는 드라마요. 계속 공격하면 얘도 치고받고 더 복수하고 막 피를 흘리고 이래야 드라마가 되는데 상관없어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적 꿈을, 비전을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 팔려갔습니다. 언약의 여정. 여러분, 그때 히브리 청년이 강대국 애굽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죠? 노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절묘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디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디 뭐 하는데 막 비자 내려면 인터뷰하고 뭐 미국도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권도 필요 없고 막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노예로 딱 집어넣어버려요. 자, 이곳에서도 또 내가 왜 노예됐습니까? 이게 안 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지라. 자, 여기서 누명 쓰고 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지요, 바로 왕이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역에서요, 가정에서 진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영 이상한데 또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전도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이, 이상하게 그냥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악착같이 또 죽어갖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맡아주면서 교회 나와봐라. 이 사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신경질나게 짜증나게 만드는데 와가지고 또 어디 교회 다닌다면서 막 또 그런 사람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그래 받을 마음이 생기고 이러지. 그냥 오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가서 전도지 막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전도 안 됩니다.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딱 포장하고 니나 잘 믿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하는 꼴을 봐라. 니나 바꿔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니나 치유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보세요. 형들이 벌벌 떱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벌벌 때리고 우린 다 죽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이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왕궁에 있던 세상 것 싹 다 빼기 위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어느 날 80세 되던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 창세기. 거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바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다 나왔다는 것. 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치게 됐고요.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 돼버려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보니까 미스바 운동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언약을 또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제자 하나 잘 찾아놨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왜 나만 양을 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 찬양과 기도 속에서 시편이 73편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기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있었습니까? 이빨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거울 쳐다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침에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도 얘기했어요. 3집중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책 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달라고 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게 있나 생각해보고 내일은 절대로 안 속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라.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낮에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면 돼요. 시편 17편 3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그러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그 힘과 그 치유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면 될까 가지고 같이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 10년, 20년 장단점 다 드러나고요.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버려놓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해외로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떨고 놓으면요, 어떻게 찾아와요 또. 이게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이혼해버리고 딴 사람 만났는데 이 인간은 더 독한 인간이라. 이게 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괜찮구나. 가봤더니 완전히 미칠 지경이라. 이게 오만 중독으로요 막 있어가지고 겉에 멀쩡하게 포장시켜가지고 그동안 몰랐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1년 2년 막 계속 드러나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막 드러나 버려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혼하고 세 번째 다 만나봤더니 이 인간은 완전히 이제 망한 인간이라. 이게 지금 세계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남편, 아내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나는 불신앙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 이리 보면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생활해 보면 내가 진짜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저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맨날 쫑코 얻어먹고요. 짜증나 죽겠어. 막.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얘기해. 지금은 제가 화됐습니다. 하도 막 이렇게 밥 먹고 나자마자 바로 설거지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 잔소리 하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밥 먹은 거 바로 하면요,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런 거 보면 또 짜증 내겠지. 내가 바로 내가 한 개 씻어가지고 바로 오픈. 때로는 이제 본인들이 먹은 것도 이제 바빠가지고 그것도 다 뭐냐, 오자마자 이거 짜증 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요.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안 치우던 사람이 치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다 지금 완벽하게 만났다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 안 되는 부분을 상대를 통하여서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 그 사람이 가장 적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거,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다섯 번째 렘넌트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소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엘리사를 통하여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싸우지 않고 승리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불신자도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신자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칩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불신자는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면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룹들 위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죠. 이때 이사야에게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메시지 줬잖아요. 이 그루터기에게 뭐래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237 나라 5천 종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아무나 와도 좋소. 경운기도 와도 되고 트랙터도 와도 되고 뭐 차도 와도 되고 사람도 와도 되고 그냥 막 쫙 길을 넓혀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그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선교 나갈 때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가다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드로아에서 깊은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로 오라 환상 중에요. 손짓하는 그걸 듣고 마게도냐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위기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디에 가죠?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들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미션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그 보좌가 내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좌 막 그 힘 달라 막 하는데 실제로 내게 와버려야 되잖아요. 이론이 아니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를 계속 바라보고 힘을 구했더니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실제 다윗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게 와야 그때부터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번 주간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다 실제 내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능력의 나라, 치유의 나라 이게 임해버려요. 형용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이 내게 와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일.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서론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이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어떤 권능인가요? 자,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잘 들으시면 나를 살리는 권능이 아니고요. 나를 완전히 살리는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리는 권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불완전하게 살리는 게 아니고 조금 99% 해놓고 1%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권능이 아니고 완전히 살려내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이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이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절대 가능한 나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어도 좋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 Nobody. 아무도 여러분 도울 사람 없어요. 가족 중에요. 그건 사랑의 존재고 도움의 존재고 이해의 존재고요. 함께 가야 될 존재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 없어요. Nobody.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까요? 아유, 이란 군사님이 날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저분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막 금방 뭘 이래 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무도 도울 사람 없구나. 이래 돼야 갈급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발견돼야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찾지 마세요. 세상은 없습니다. 평안을 줄 만한 거 없어요. 안식 줄 만한 거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이런 나를 완전히 살리는 권능이래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살리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나왔죠.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게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교제하며. 자, 만나가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막 계속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삼포럼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 맛이 없는 사람은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사람 죽이는 말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떡을 떼며. 그리스도죠. 성찬이죠. 복음에 관한 것들이 포럼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실, 응답하셨던 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포럼이 되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라 하지 마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있거나 함께 있거나요, 완전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팀으로 하나가 되는 원네스의 역사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 버리면 교회 살아나요. 아니, 여러분이 죽는데 무슨 교회가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데 누가 지금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버려야 교회는 이렇게 살아나 버립니다. 자, 이래 되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의 권능,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 이 힘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업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00%죠.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의 100% 응답이 와버립니다. 심지어 콩나물 장사하는 분에게도요, 콩나물 장사 100% 응답 와버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이거 총 그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똥 딴다 그러나요? 그 있잖아요. 콩나물 할 때 이게 머리 뭐죠 이게? 대가리 이렇게 하고 껍데기 벗기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밑에 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전문성의 응답이 그분의 손에 나타나 버린다. 어떻게 딴 동네 가서 이거 콩나물 사보면 오만 막 대가리가 막 다 붙어 있고 막 완전 막 깨끗하게 막 사람 감동시킬 일이 돼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막 가려 움직여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 버리니까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자, 이러니까 현장성 100% 뭡니까?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내 달란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업의 전문성을 가져야 현장에서 불러줄 거 아닙니까? 불러줬더니 대충 하고요, 대충 해가지고 막 또 해주고요, AS 또 봐주고요, 이러면 다시 안 부릅니다. 근데 확실하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계속 불러야 되겠구나, 소개까지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현장 살리는 100%, 그리고 미래성 100%입니다. 이 분에게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사장님 꼭 만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계속 이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미래성 100%,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미래성, 하나님의 권능이 현장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예비된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절 12절에 다윗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의 수단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탈취한 거 그걸로 허망해지지 마라. 너희들이 가졌다고 빼앗았다고 왕위를 너희들이 막 나를 축출하고 그 왕위를 얻어보고자 그러는 게 나중에 다 허망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재물이 많아졌다고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10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 왕위를 얻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쌓아보려고 해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주권이죠. 그러면서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가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해결하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12절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 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대로 갚아주신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전도에 대한 마음 담고 계십니까? 선교에 대한 갚아주신다. 정말 내 업을 통하여 빛의 경제, 정말 이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 현장 후대 살리는 이런 마음을 담고 일을 한다. 갚아주실 것이다.
캐런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많이 가져보려고 해서 그거 허망한 거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 그 날이 오게 될 거다. 너희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불신자에게만 경고입니까? 우리에게도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하고 있는 거,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다 버려라. 내려놔라. 나중에 허망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인생, 숨 쉬는 이유,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 또 애들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될 이유, 전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nobody or nothing의 그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를 향한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해 주옵시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며 그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